이게 왜 처음으로 끝으로 가네요, 이게. 음. 온라인 교회 5장 만나교회의 교회학교 운영을 소개하는 건데요. 소개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시국에 교회 학교가 가능할까? 지금 교회 운영하는 것도 지금 가능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중인데 교회 학교까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교회 학교 운영이 가능할까? 코로나 이후에 그런 제목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이유도 그 만나교회에서 신앙교육을 계승하기 위한 큰 목적이다. 그리고 또 위기가 기회라고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꼼짝 안 했지만 지금이라도 꼼짝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하면서 그 코로나 위기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교회에서만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이제 집에서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집에서 아이들하고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제 그전에는 젊은 부모들이 계속 미뤄뒀었던 거라도 지금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을 송출해야 되고 집에서 켜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함께 그 부모가 내용을 그 예배 메시지를 받게 되니까 함께 하는 신앙교육이 된다.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라. 그다음에 사역자의 전문성 강화, 뭐 온라인으로 전달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콘텐츠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온라인 교회에서의 교회 학교는 전략적인 목회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표는 이제 왼쪽에 2000년부터 해서 오른쪽 아래 보면 2008년도까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출생아 수를 계속 이렇게 통계 포털 사이트에서 계속 검색을 해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출생아 수의 추이를 살피면서 대한민국 사회 현상도 분석하면서 교회가 그곳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계속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살피면서 교회의 전반적인 정책에 반영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공간 리모델링을 4번이나 했어요. 뭐 거기 보면은 메르스가 있었고 미세먼지가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조직을 통합하고 교육 목사를 증원했어요. 아마 저희랑 사정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연령별 특성 고려한 탁월한 운영이 있었대요. 뭐 선착순으로 이렇게 뭐 받는 신청하고 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서 뭐 학교에 뭐 학원에 어떤 것을 등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령별로 등록이 잘 돼서 운영이 됐대요. 그리고 이거는 존 맥스웰이라는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사연 설명 없이 그냥 갑자기 존 맥스웰의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존 맥스웰의 플라너헤드에 따른 계획이 있대요. 아마 중요한 뭐 지시를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가 봐요. 그분이 그, 교회 학교에 대한 사역에 대한 전체 질문을 하고 그 검은색이 질문이고 그 교회 학교가 만나교회 교회 학교가 응답한 부분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녹음을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이제 예배 메시지에 대한 부분에 콘텐츠 개발에 제약이 있었다.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 교회학교 교육자 또 뭐 개발된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침과 기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유튜브로 홍보하고
그 유튜브로 사역을 하나 봐요. 뭐 구독과 좋아요를 뭐 눌러야 되고, 뭐 교역자와 봉사자를 계속 발굴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메르스나 여러 가지 이제 나라의 변화가 있으면서 그 교회 학교를 개편하기도 하고 또 조직을 새롭게 했나 봐요. 그래서 예배를 분방하고 또 새 친구를 등록하고 신방하고 온라인으로 그런 것 같아요. 주중 신앙교육까지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해서 가정과 계속 연대를 했대요. 그리고 이, 이 젊은 세대들보다 이 교회 학교의 이제 대상이 디지털 세대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젊은 세대들이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와주고 좀 이 사역이 괜찮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변화된 일상은 당연한 것이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온라인 예배의 중요한 점은 예배 메시지의 내용과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렇게 예배 일기를 제출하는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니까 이제 선생님이 링크를 보내주면 뭐 카톡이나 보내주면 출석 체크도 하고 본문 말씀을 암송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에 남는 것과 마음에 주신 생각, 기도 제목 이런 걸 적으라고 이제 한대요. 보니까 그렇게 길게 적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의 생각을 이제 교회와 학교와 또 부모가 서로 공유하게 되겠죠. 거기 보면 오늘 듣고 이제 오늘 잠옷 차림이어서 죄송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기도하는 뭐 예배를 드릴게요.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뭐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성품을 알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피드백하는 것도 저희 온라인 교회에 적용하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좋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더 잘 쓰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 부분을 활용한 것 같고요. 요거는 가정과 계속 연대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다 대하는 거기 때문에 사역 대상이 어린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거기 111쪽에 예배와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교회학교의 예배 문이 활짝 열렸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메시지를 부모와 가정이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 그때 6개월인가 일찍 이렇게 팀으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했었나요? 그래서 주제별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요 창에 나온 건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와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고 이제 제작하시는 분이나 편집하시는 분, 그다음에 전달하시는 분, 그다음에 어머니 여러 가지 아이의 그 신앙 교육에 대하여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포인트에 대해서 다 집중해서 통일성 있게 아마 진행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은 이 동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까지 아마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동부, 미취학부, 청소년부 이렇게 나와서 그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부분들의 컨텐츠를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126쪽에 보면 다음 세대의 필요에 반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현대영 목사님 그 보내주신 쪽 말씀에도 예언의 신에 그런 말씀이 있다 그랬죠.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으라 그랬나요? 그래서 요 내용도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형성해 왔었어요. 아까 그 역사처럼 준비가 계속 되어 있어 왔던 것 같아서 우리는 뭐
출산율에 그렇게 민감하게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까. 여기 뭐, 네, 뭐 이렇게 요즘 TV에서 유명하고 유명하게 이렇게 전달되는 단어들, 그다음에 그런 소스들이 아이들이 좋아하고 흥미있어 할 만한 것 같고요. 그 책에서 설득하고 보여주는 일을 반복하라고. 그러면 그 중에 실현 가능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구글 클래스나, 여기 오른쪽 위에 여자분이 강미리 집사님이랑 닮았다고 하면 좀 기분 나쁘실까요? 근데 좀 거기 비슷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왼쪽에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성경 읽기 영상과 출석 체크, 퀴즈,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뭐 온라인 수료식을 했대요. 개근. 그래서 성적 우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출석하는, 우리 안교에서도 그렇게 하듯이 출석하는 우수자를 1년에 한 번 하고 6개월에 한 번 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는 게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신교들은 그런 것들 같이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새 친구를 등록하는 것도 또 상담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딱 시간이 정해져서 그 부분에 아마 전화를 하면 아마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같고, 만나교회 부모 교육의 노하우는 설득하고 보여주라, 그 다음 활용하라, 유튜브나 워크스페이스, 스마트 스토어를 좀 활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그 재료들을 판매하는 링크가 되겠죠. 그리고 팀으로 사역하라. 혼자 하면 어렵고 힘드니까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롱런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팀으로 사역해야 하겠죠. 그래서 온라인 교회 137쪽에 보면 젊은 사역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변화된 세상에서 그동안의 목회가 꼭 답이 아니라는 사실, 다양한 형태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많이 배우고 멀리 도전해보라. 그대의 부르심에는 시대적 환경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하는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교회 학교는 양육, 관리, 행정, 기획, 프로그램 진행 등 저희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증언의 어린이들이 원만하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회 학교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 주께서는 그들을 위한 길이 준비되면 교회 학교를 세우는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을 갖고 계신다. 형제 자매들이여 교회 학교를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하여 그대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저희 교단에 나온 이 교회 학교와 저희가 지금 뭐 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예언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길래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각자 또 5장 내용 좀 읽으시면서 뭐 하나 정도 이런 것들은 좀 도전이나 뭐 깨달음이나 이런 걸 느꼈다. 이거 한마디씩 얘기하고 이어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각자 맡았던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얘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자 잠깐 좀 나올 때 진행을 김일 장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5장 읽으면서 느꼈던 것 또는 새로 알게 되거나 나에게 좀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을 한 말씀씩 해주시고 또는 뭐 혹시 안 읽으셨다면 장민수 집사님 발표에서 인상 깊게 남았던 거 한 말씩 해주시고 한 말씩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메시지 내용과 전달 방법을 이제 그 파트를 봤는데 팀이 준비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더 있었다.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이 온라인 교회는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하나의 그 결과물이 나오는데 교역자가 11명이고 각 부서를 담당하고 예배가 크게 3개가 있는데 여러 명이 하나의 예배를 만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한대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11명이 있지만 11명이 다 각자 잘하는 그 파트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달 받는 사람한테도 그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네. 우리 장민수 리더님 그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예쁘게 해서 한눈에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는 우리 이걸 읽으면서 이번 5장을 보면서 계속 이제 최근에 꼭 필요하다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게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이 온라인 교회 자체도 우리가 목적이 사실은 다음 세대를 위한 거니까 다음 세대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고 또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뭐 어르신들, 노인들보다는 그런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파트가 참 필요한 파트고 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보통 모든 추진하는 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당장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교회에 와서 우리 교인들이 다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최재우 리더님 보니까 우리 애기 규리 같은 애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웹사이트가 애기들도 와서 재밌게 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기 위주가 아니고 저 나이 때는 거의 아이들 위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잘 돼 있는데 애들 프로그램은 없다. 애들 위한 콘텐츠가 없다. 그러면 부모들도 잘 안 들어오게 될. 그런데 애들 게 많으면 애들도 들어오고 부모도 들어오고. 그래서 어쨌든 트래픽이 많아야 되는데 가장 트래픽 많은 사람은 당연히 아이들이겠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 버린다면 어쩌면 그냥 한 어떤 좀 제한되어 있는, 굉장히 세대도 제한되어 있는 그런 온라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이용해서 젊은 사람도 끌어들이겠지만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때문에 이번에 더 많이 이쪽으로 생각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요거 읽으면서요. 108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신의 가치를 발휘하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실력자가 되어야 한다. 외부 변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 자체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하지 어떤 위기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결국 실력자는 오리지널이어야 한다. 자신만의 독자적인 콘텐츠 대체 불가한 것이 있어야지 그럴 게 없다면 실력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어떤 것보다도 오리지널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오리지널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어린이에 관련된 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화려한 기법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어린이 쪽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이 자꾸 이제 뒤로 물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의 여건상.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여기 이 교회는 전체적으로 다 만들었지만 우리 온라인 교회에서는 재림교회에서 만든 것을 어떻게 좀 이용하면서 좀 할 수 있을까? 뭐 쉽게 말한다면 뭐 선교지속의 어린이를 위한 선교지속회가 만약에 만들어진 게 있다면 그것의 뭐 앞에 부분을 우리가 뭐 교사가 설명을 한다든지 교사가 처음에 인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컨텐츠를 이용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뭐 대총회나 이런 데 어린이부나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다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 좀 이용하는 방법들도 찾아보면 좀 많이 그 리소스가 좀 덜 들어가면서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빨리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저는 네. 그 처음에 교구 사역, 교구 사랑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이 이 교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교구라고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렇게 무슨 자료 막 이런 걸 교구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보니까 목장을 하나의 목장 같은 걸 교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목장이 맞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다시 새롭게 했고요.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지금 이제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그 돌파구를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찾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처음에 찾은 게 전화신방, 그게 저는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온라인상에서 이 전화신방은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 아날로그에 가까운 소통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되게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는다는 그 부분에서 저는 좀 수긍이 갔어요. 제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많은 줌으로도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 점점 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날로그가 그리워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따뜻한 공감과 그 사랑과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리워지는데 그게 저뿐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부분, 어떤 작은 관심과 사랑, 그 사소한 부분에 기억해 주는 것, 그것을 이 온라인 교회가 되면서도 잊지 않고 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맨. 맨. 저는 여기서 그 만학교회 교육국 미디어가 교회와 부모가 함께하는 신앙교육 플랫폼을 온라인상에서 가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 물건을 보면서 대부분 보면은 교회가 부모를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려고 이런 자료도 많이 자녀들과 하는 것도 부모가 공유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부모에게도 따로 그런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Kings in the Bible이라고 그 프로그램이 어린이도 있는데 부모 편이라고 해서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여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소개하고 1시간 동안 그냥 성경만 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만 1시간 읽고 그냥 성경 닫으시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별거 아닌 동영상이지만
그래도 같이 읽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읽자라는 그런 취지로 그걸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면 뭐 함께 공부해요 뭐 이런 것처럼 사실 별거 없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있는 그런 영상도 있던데 약간 그거를 이렇게 본따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도 많이 했고 예배 일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앞에 앉힐 수 있지만 아이들이 마음을 여는 거는 부모가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은 또 이 컨텐츠가 해주고 예배 컨텐츠가 해주고 그다음에 그 피드백을 또 받아서 부모가 뭘 해줄 수 있을지 또 이렇게 부모와 교회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 교육을 도와주는 교회의 역할을 되게 잘 하려고 노력한 게 보여서 부럽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말씀해 주세요. 한명진 장로님. 예, 저희 어 메르스 등 상황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했다고 했는데 이 능동적으로 어떤 그 일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한 그 모습이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광희 사모님이 얘기한 예배일기 제출 시스템 이것도 참 적극적으로 이게 온라인이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모든 영상이나 그 뭐 컨텐츠를 만들 때 만드는 사람들이 포인트 중심으로 어긋나지 않게 이제 컨텐츠를 만든다는 그것도 인상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어떤 컨텐츠든지 그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인상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 했나요? 네, 최재우 집사님 지금 화면이 꺼져 있어서 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네. 저는 여기 페이지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21세기의 교육은 엄청난 정보와 지식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능력에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에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신앙교육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정보화가 정말 빠른 시대에서 지식을 많은 곳에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다시 또 이 5장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영익 목사님. 아까 이제 김인수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만나교회보다 우리 작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재림교단의 재림교회 작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기존에 있는 개발된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광주에 내려가서 5개 앞에가 이제 아일고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호남 앞에 같은 경우는 홈 어드벤처로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도벤처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정에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많이 했고 시도를 많이 했고 그것이 아주 긍정적인 이제 변화를 이끌어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모습을 들었는데 아마 우리 한 교회가 모든 것을 개발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 열린교회도 그런 방향들을 잘 잡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대 목사님. 저는 일단은 이거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뭐 이런 생각. 야, 이거 네, 마치 이렇게 그래서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뭐 지금 우리 뭐 교단에서 진짜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그런 뭐 열정이나 비전이나 또 인프라나 그때 만 명 이상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만납교회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어떤 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뭐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힘들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실은. 근데 122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121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렵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만은 하지 말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린이 야 너무 멀다. 그러니까 일단 내려놓자. 야, 이건 우리의 영역 아니겠다. 물론 우리가 선택과 뭐 집중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또 이걸 빠지고는 또 어떤 부분에서 뭐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언어들 그리고 그다음 사역을 통해 증명해 보라. 그 과정은 고단하나 변화되는 세상에서 다음 세대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끊임없이 도전하길 바란다. 이것이 제 마음을 확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은 실은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거든요. 연령대도 다양하고. 과연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일단은 알 수가 없지만, 여기저기, 우리가 어차피 뭐 진행하는 게 여기저기 도움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또 다 각자 교회에 있지만, 지금, 온라인 교회라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각자 사역이 있지만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분명히 일을 하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여기에 사명을 갖고 있는 또 사람을 만나다 보면, 우리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분명히 어떤 영역에 하나의 다른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한 영역들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청교단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은 뭐 많은 사람이 일하지 않아요. 네. 열댓 명이 핵심으로 일하지만 실은 여러 큰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이루는 어떤 일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분명히 끊임없이 어렵더라도 고단하더라도 우리가 이 교회에 이런 사람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 분명 여기에 대한 지혜와 방법과 놀라운 역사를 또 주시리라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읽으면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 됐으면 소그룹으로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으로 우리가 세 팀으로 나눌게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맞추시면 됩니다. 거기서 논의하시고 맞추시면 되고요. 다음 주 모임에는 그걸 한 거를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팀은 안 모이더라고요. 나머지 팀 다 한 번씩 모였는데 저희는 이번에 모이고 다음번에 모이려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은 팀을 3개로 나누고요. 각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안내를 맡았는데요. 네.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안내 페이지가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이게 생각이 됐거든요. 결론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안내 페이지가 굳이 필요할 것인가? 왜냐면은 각 부분에서 안내를 맨 처음에 나와주고 이러는데 안내 페이지를 따로 모아서 거기서 안내를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좀 효용적이지 않고 더 복잡하다라고 결론이 내려졌는데 우리 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 페이지를 한 번 더 만들어 봐야 되는 것인지. 그렇죠. 음. 우리가 일단은 만들고 폐쇄하든지 만드는 것까지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만들고 폐쇄를 하든지. 예,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의견이 아니고 일단은 하게 됐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열심히 만들었지만 이거는 뭐 필요 없는 생각 좀 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을 주면 우리가 이제 진행하면서 넣는 건 우리가 폐쇄하는 건 쉬워요. 넣는 게 어렵지. 예, 이게 작업이 넣는 게 어려워요. 폐쇄하는 건 쉬워요. 그거 없애면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일단 만들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그거는 뭐 빼는 거 금방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뺄 거를 머리 이렇게 싸매면서 같이 막 이렇게 시간 해서 하는 것보다 만약에 다른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다른 부분을 주시면 다른 부분 우리 열심히 해보자 막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우리가 영 있는 게 더 복잡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있는 게 뭐죠? 우리 좀 얘기해 보세요. 저기 장로님 잘 얘기해 보세요. 저희도 그 얘기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봐야 그러면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전혀 이 안내 페이지를 모아놓는 것이 효용적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지면은 그것이 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뭐 이것도 뭐 하는 거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요? 문제 아니에요. 의견 지금 주세요. 목사님, 의견 주세요. 네. 우리는 이제 일단 의논이 다 끝났고 의논이 다 끝났는데 지금 뭘 하라 그러면 저기 뭐 하나 하시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진짜 다 끝나서 내용까지 다 글자까지 다 만드신 거예요? 자, 그 그러니까 내용이 들어보면 뭐냐? 좋겠다. 내용이 결정이 뭐냐? 우리는 지금 주보와 광고잖아요. 주보 광고는 교회가 생겨야 주보가 나오고 광고가 생겨요. 되게 황당한 거 이게. 그리고 정말 이거는 그냥 뭐 저는 이거 우리 무슨 저기 뭐 포트폴리오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냥 애들 지금 실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약간은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소개하는 거 굳이 막 필요했냐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한 다음에 그게 이제 하나의 결론이에요. 그럼 발표를 한 다음에 그러면 다른 그렇다고 저 팀에서 필요 없다 그랬다 해서 무조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의견을 이제 또 한번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온라인 교회이기 때문에 소개하고 온라인 교회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온라인 교회란에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핵심적인 거. 그런데 또 소개하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좀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해서 올려놓은 걸 봤는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다양하게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 때 이게 필요한 거지. 뭐 이렇게 그냥 한번 뭐 너희들이 이제 저기 뭐지 이제 취직할 거니까 이력서 한번 써봐라 연습으로. 이제 뭐 이런 거라고 보면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냥 뭘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난점이 있어요, 이런 게 지금.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그래 이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한번 좀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해보니까. 네. 그래서 실적으로 뭔가 플랫폼이 다 나온 다음에 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고 아직은 안 해야 될 게 있고 당장 빨리 준비해야 될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조금 구체적으로 만들든지 좀 현실적으로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채우고 싶어 하시는 칸을 저는 그 브레인스토밍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화이트보드 깔고 그 각자 채우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헌금 안내, 뭐 무슨 안내, 무슨 온라인 등록 안내, 뭐 새신자 등록 안내 이런 그런 것들을 다 우선 적어보고 그다음 이렇게 솔팅을 하면 좀 그 메뉴를 갖추고 솔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이런 안내가 필요하겠구나. 아 이건 주보에 들어가면 좋겠구나. 이런 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케이. 일단은 네, 무슨 말씀인지 일단 이제 일단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를 일단 기반으로 일단 정리하고 하자고 이제 일단 얘기가 나왔고 이제 그래 주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과연 뭐 우리가 하지도 않는데 뭐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이거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주보가 과연 필요할까? 지금 뭘 얘기해도. 근데 좀 예를 들자면, 이런 디자인에 이런 내용들을 들어가면 좋겠다. 우리는 이제 일단은 그죠? 예를 들자면, 이런 디자인 참 마음에 든다. 이런 폼이 마음에 든다. 우리가 주보를 넣는다. 이런 식으로 주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 글자는 좀 다르하더라도, 실은 디자인이나 이게 8페이지짜리거든요. 보통 이제, 예. 우리는 8페이지, 보통 일반 교회는 8페이지가 없어요. 우리가 네, 사실 그런 의논을 다 했어요. 다 했군요. 목사님, 그런 의논을 다 했고 네. 그래 그것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발표를 한 다음에 좀 지적을 발표. 받고 이거 더 해라. 이게 좀- 이건 아직 아.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야 될 그렇지. 타임인데 예, 맞지. 오늘 제가 현대현 하나는 목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 생각이 이래요. 얘기해보세요. 현대현 목사님 팀은 다음 주에 하면 돼요. 우리 오케이, 팀은 오케이. AB 팀은 다 끝났잖아요. 오늘 발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덧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의논하세요. 모여갖고 숙제 그따위로 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냥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도 이거 또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지금 생각은 다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요. 얘기해 주기까지는 숙제 다 했는데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잠깐만요. 우리 온라인 교회란 이 팀은 우리 한번 만나가 우리가 제일 많거든 실은요. 한번 만나가지고 오늘 만나가지고 기본적인 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음번 한번 더 할 건지 아니면 오늘 끝낼 것인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출한 것도 있어요. 글자를 다 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넣을 건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 이제 협의가 필요한데 온라인 교회란 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또 지금 안 되면 시간을 또 옮겨야 되겠죠, 입장에는. 네. 그래서 일단 얘기가 되는데, 저 두 분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하고 싶은데, 실은 우리가 또 만나가지고 시간을 정하는 부분들을, 한번 시간을 좀 정했으면, 실은 오늘 만나가지고 말로 좀 정하고 싶었는데, 실은, 그냥 또 외국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지금 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일단 양보해 주셨으니까 일단 온라인 교회 팀은 일단은 언제 시간 오늘 못할 것 같아 느낌에 오늘 못할 것 같고 네 설명 듣고 피드백 하면 제가 볼 때 시간 다 갈 것 같거든요. 7시 반까지. 네.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좀 양해해 줬으니까 온라인 교회란 팀만 시간대만 좀 정하고 이 시간 못해요. 제가 볼 때 시간대만 정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발표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대만 좀 정해보겠습니다. 우리 안미연 집사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못 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단 두고 일단 여기 계신 정영희 목사님 장민수 집사님이나 이옥식 사모님 이렇게 일단은 요 시간대가 다른 시간대, 요 시간대 6시죠. 이 시간대 다른 날 어떠신지. 정영 목사 7시에 쭉 나가시니까 1시간 정도 가능할까 생각이 되는데 괜찮으세요?
이혁진 사모님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이 수요일이죠. 자, 어느 요일이 좋으세요? 자, 우리가 가능한 시간 이번 주 목금, 다음 주 월화, 뭐 일요일도 괜찮습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우리 정영희 목사님 좀 가장 바쁘시니까 정영희 목사님 좀 얘기해 주시면 거기 좀 맞춰보죠. 저는 목요일, 금요일 괜찮습니다. 이번 주 목금 괜찮다. 예. 우리 장민수 우리 집사람 어떠세요? 네, 뭐 어디 다른데 설교 하시는 분이 계시면 금요일 날 부담이 될 거고, 난 설교하거나 뭐 일이 크게 없다 이러면 금요일도 좋을 것 같긴 한데. 현대 목사님하고 정용선 목사님이시니까 일이 있으시면 목요일로 하고요. 우리 이혁진 사모님 어떠세요? 예, 저는 시간 괜찮아요. 지금 아침을 말씀하시는 거죠? 6시, 자, 아침 7시. 6시. 예, 6시. 네. 그러면 우리 내일 모이죠. 일단 내일 모이고 그다음 또 결정해보죠. 자, 우리 결정했습니다. 내일 6시, 7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용을 들어보시죠. 자,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어요? 우리 주보하고 저기 광고는 신보영 리더님, 우리 좀 맞죠? 우리 팀 맞죠? 네. 아니야, 우리 아닌가? 팀이야. 누구 팀이었지? 아닌데요. 아, 저는 민관. 팀 방금 전현주. 네, 민관이 민관 사모님이 합격. 발표해 주실 건데 네, 남의 팀에게 자꾸 소개부터 해주세요. 소개팀부터 해주세요. 우리 항상 같은 팀이라. 저희 팀이요? 네, 저희가 팀은 공개를 했어요. 안내를 맡은 팀입니다. 안내. 네, 안내 공개했으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신보영 집사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네. 제가 발표 때 보내드렸거든요. 네. 네, 카톡에 있는 자, 내용을 그냥 김인수 장로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이걸 봤어요. 봤는데 이 안내 페이지라는 것이 교회 각종 그 홈페이지 내에 자 잠깐만 이게 뭐 다들 다시 홈페이지를 보진 않으셨. 자, 우리 사진 찍고 마치죠, 장로님. 사진 먼저 찍어야 되겠습니다. 7시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오늘 몇 번째죠? 우리가? 오늘 6번째입니다. 네. 그런 것 같은데. 벌써? 싫어하실까? 누가 찍나요? 사진 찍겠습니다. 제가 찍겠습니다. 자, 사진 찍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만락교회하고 이게 좀 약간은 좀 화면적으로 보고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잠시만요. 만락교회하고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죠. 자, 제가 화면 공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 두 페이지를 봤을 때요. 이제 오른쪽이 이제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왼쪽이 그 만나 교회고요. 여기 봤을 때 이제 여기 소개에 우리가 갈 게 소개에 요 안내 페이지더라고요. 근데 이 안내 페이지를 보면 이게 이제 위에 온라인 헌금 안내, 교회 활동 안내, 세가족 과정 안내, 그리고 온라인 등록 기준 안내, 이렇게 각종 이제 안내들이 있어요. 스텝 및 봉사활동 참여 안내. 그러니까 안내할 것을 이게 모아놨는데, 이게 보면은 만약에 온라인 헌금을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이 위에서 그냥 온라인 헌금을 들어가면 이 안내 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안내 페이지에 들어가서 물론 여기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 세가족 과정 안내 뭐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등록 신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위에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은 이게 찾아 들어갈 수는 없는 안내기는 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좀 시인성이나 이런 것이 좀 복잡하다라는 이야기 피드백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만납교회를 우리가 봤을 때 만납교회가 홈을 가면은 여기서 이런 것들이 그냥 아이콘식으로 바로 나와져 있어요. 뭐 주보, 큐티, 예배 안내, 온라인 헌금 이런 식으로 여기 그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는 소개를 가서 주보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주보가 바로 이제 아이콘화 되어 있다는 거죠. 메뉴가. 비록 이제 맨 위에도 예배 훈련, 섬김, 강의, 미디어 이거는 이제 아이콘을 갖다가 대도 우리가 이제 이 마우스를 대도 밑에 뭐가 뜨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다 펼쳐져 있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들어가는데 좀 편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소개에서 이 안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다른 것에서도 안내가 이루어져 있고 또 그쪽을 통해서 안내가 필요한 사람은 뭐 헌금을 하든지 소그룹을 신청하든지 뭐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충분히 안내를 보고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을 안내라는 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어떤 각 페이지들의 안내 페이지들이 한 군데 모아놔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런 안내를 하기보다는 우리 직관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눌러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좀 너무 좀 소모적이고 이게 좀 복잡한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안내 페이지를 그래도 그럼에 불구하고 안내 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게 요 5개에 대해서 그림을 어떻게 넣고 요 밑에 이제 글자는 어떻게 넣고 뭐 이런 거를 만들면 된다고 보여주는데 그렇게 만들겠지만 지금 우리가 새로 구성되는 홈페이지에서는 이 안내 페이지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5가지, 6가지 정도 나와 있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처음에 목사님이 그 메뉴 나왔던 게 어느 부분에 지금 속한 건지 저희 그 온라인 교회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교회에 아마 요 부분하고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소개, 온라인 소개 소식 안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보. 네네네. 주보. 우리는 소개, 이 온라인 교회가 뭐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드리고 전 나가겠습니다. 네? 저는 안내를 따로 하나를 모아놓는 거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 기반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카테고리를 다 올려놓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내라고 하는 것에 한 번에 들어가면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카테고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에 볼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직접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컴퓨터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카테고리들을 다 옆으로 늘어놓을 수 있지만 이게 핸드폰 기반이라고 하면 우리가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은 딱 첫 화면에 보일 수 있고 뭐 옆에 뭐 스크롤 기능이 있어가지고 더 늘어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안내 페이지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눈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공유를 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저는 이제 실은 이제 이런 이 선한복자교회를 폼이지만 다른 교회는 어떻게 사이트 어떻게 진행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좀 같이 보면 좋겠다고 생각도 한편 들거든요. 그래서 뭐 선한복자교회는 이제 전체의 중요한 이제 뭐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한 거지만 어떤 것은
안내에 자주 묻는 질문 여기도 넣기도 했어요. 등록 신청에 넣지 않고. 등록 신청에는 등록만 있고 안내에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것들 넣기도 했어요. 안내 파트에. 그러니까 안내니까 궁금한 게 있잖아요. 뭘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런 것도 들어갔거든요. 안내 파트에 보면 자주 듣는 질문, 뭐 이 온라인 열린 온라인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죠? 뭐 자주 듣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안내라는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산업 목적된 하나의 어떤 이제 틀을 제공하지, 거기에 우리는 또 새롭게 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영역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다른 교회는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혹시 안내라 할 때 그래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뭐 자주 듣는 질문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예배 안내 뭐 하면 이제 예배 같은 거 안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소그룹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이런 몇 가지도 이제 추가할 수 있지 않나. 여기 말고 뭐 물론 이제 우리 예배 뭐 말씀 파트에 예배가 있겠지만 이 예배를 이제 시간대를 넣을 건지 뭐 이게 뭐 할 건지 차이가 있겠지만 여튼 뭐 그런 어떤 부분도 추가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어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거였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이 예배가 궁금해 그러면 예배를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지 안내를 통해서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나서 예배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로를 생각했을 때 굳이 안내라는 경로를 우리가 통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뭐 지금 정영근 목사님 또 주신 것은 모바일 기반으로 했을 때 그게 다 어디 있는지 스크롤해서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안내라는 어떤 큰 거를 통해서 굵직하게 한 4-5개 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잠깐만요. 하나 더 공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방법적으로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잠깐만요. 여기 이제 만납교회를 보면은요, 요 밑에 요 부분이 요게 팝업이 뜨는 거예요. 여기 밑에가 이걸 밑으로 내리면은 요게 팝업이 몇 가지가 이렇게 요 5가지가 떠요. 요 5가지가. 그래서 항상 어느 자리에서도 요게 5가지가 없어졌다가 떴다가 없어졌다 떴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뭐 설교, 주보, 큐티, 마이, 메뉴 요거는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꼭 안내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기능을 통해서 바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발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안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안내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실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놓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얘기해야지 없애는 게 아니고 방식을 다르게 접근하자는 얘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보 누르면 바로 주보로 가고. 생각하는 거. 되게 좋은 거죠. 이게 있어졌다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게 뭐 지금은 계속 있는데 이게 없어져요. 없어졌다가 뭐 생겼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뭐 안내 페이지를 통해서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좀 전달될 수 있게 이렇게 되면은 좀 효용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했습니다. 네. 그 안내 페이지가요. 그렇게 따로 있을 때는 그걸 한 번에 클릭했을 때 그냥 전체적인 그 안내 조금씩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헌금이다 그러면 안내 페이지에 그 헌금을 눌렀을 때 거기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좀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헌금란이 또 있잖아요. 거기를 누르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해도 그 안내는 그냥 안내일 뿐이지 그거에 대한 더 디테일한 내용은 헌금에 들어가야 또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헌금이 이제 안내에도 헌금이 있고 여기도 헌금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디테일하게 내가 여기서 봤는데 그 다음에 안내 들어왔더니 없어? 아 그러면은 내가 그때 봤던 건 이건가? 이렇게 좀 약간 좀 불필요하게 그렇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헌금 들어가면 헌금에 대한 그냥 안내가 바로 뜨면서 그 어떻게 하면 헌금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쫙 보이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소그룹이다 그러면 소그룹을 딱 누르면 거기 바로 그 소그룹을 어떻게 이제 안내하는 게 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만납교회 보시면 위에 예배, 훈련, 섬김, 강의, 미디어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냥 그걸 클릭하면 바로 그냥 그게 안내가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 파트를 누르면.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간소화하면서도 좀 복잡하지 않게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팝업 되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저는 얘기 들어보니까 밑에 이렇게 설교 중요한 부분들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도 접근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굉장히 뭐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발표. 그러면은 우리 그러니까 저기 완전히 없애지는 말고 그 아까처럼 그렇게 중복되거나 굳이 꼭 안내를 안 넣는 헌금 안내 따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선한 목자 교회를 따라했기 때문에 선한 목자 교회는 그냥 소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소개 밑에 소개가 있고 소식이 있고 안내가 있는데, 보통 보니까 다른 교회는 교회 소개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교회 소개를 누르면 교회 안내, 예배 안내, 기본적인, 그리고 교회의 어떤 비전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제가 지금 온누리 교회하고 사랑의 교회 보니까 보통 교회 소개 그래가지고 교회 안내, 그래서 교회 안내는 교회의 어떤 비전 이런 거 아까처럼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거지 쉽게 하면. 그다음 옆에는 교회 뭐 예배 안내, 주차 안내 뭐 그런 거 있네요. 그래서 우리 그런 진짜 것들. 필요 없어.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필요 없는 거는 빼고 굳이 나를 안내란을 안 만들어도 뭐 소개 밑에 잠깐 링크 정도 들어간다거나 꼭 필요한 거 있죠. 예배 안내 정도는, 예배 시간 안내 정도는 필요할 때 있어요. 아까 보면 만나교회는 누르면 예배에 딱 눌렀는데 말은 예배 그다음에 예배 안내 바로 가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이제 2번 눌러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 딱 보고 싶은데 어디서 보지?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이나 말기 못하는 사람은 이거 클릭해야 이제 클릭 딱 하면은 예배 시간 쫙 나오네요. 이렇게 이건 좀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온라인 교회를 접속을 해서 물론 그 시간에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얘기. 시간에 들어가려고 네, 온라인 교회를 사실 그렇게 들어갈까요? 얘기하면 우리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네, 예배 안내 시간이 필요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내 시간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안내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 그러니까 전면에 딱 나오지는 않아도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일단 무슨 말인지, 일단은 온라인 교회 예배 시간에 안내는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아무 때나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식일이 있고 이 때문에 그 다른 때 시간에 들을 수 있지만, 다른 시간에 들을 수 있지만, 내가 안식일 예배 드렸는데 예배 왔는데 이 시간에는 이때부터 이때는 우리 정식 예배입니다. 다른 데 시간에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시간에 대한 얘기는 전혀 다르거든. 참여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그것이기 때문에 내 방송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 안내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하자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시간대 없으면 마음대로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들 참여할 때 우리 교인이 있으니까 교인들 예배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알려주고 언제 예배고 우리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해줘야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순서가 꼭 우리가 예배 안내를 통해서 예배를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럴 필요 없죠. 네, 예배 클릭하면.
그러니까 예배 안내 같은 경우는 안내로대로 나오지만 뭐 맨 위에 들어가는 게 예배 안내를 통해서 예배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예배는 예배대로고 안내는 그 그렇지. 예배 저 파트에서 안내해 줄 시간을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또. 오케이. 오케이. 제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만 클릭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굳이 안내로 들어가서 예배 드릴 그럴 필요는 필요 없잖아. 없죠. 네. 네. 그래요. 아까 예배 눌렀을 때 바로 예배 시간도 좀 보이게. 네, 바로 됐어. 바로 가기가 됐어. 만나교회는 홈페이지 중앙이 그러니까 메인에 항상 모든 것들이 뜨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른 데 막 들어갔다가 다시 그냥 메인으로 들어오면 딱 그게 나오니까 되게 좀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도 좋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네. 이게 조금 심플하고 쉽다 이런 생각, 복잡하지 않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선한 목자교회는 조금 막 너무 있는 내용이 또 있네. 아까 여기서 봤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3자가 돼서 그냥 느낀 점을 얘기를 했어요. 네. 오케이. 네. 근데 아까 이제 또 정영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모바일 상에서 이게 너는 좀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도 계속 웹상에서 보니까 모바일 상에서 봤을 때 불편함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바일로 들어가도 똑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있을 것 같아. 웹상에서 구성을 해놓으면 모바일상에서 구성을 약간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모바일에 좀 더 맞게? 이건 잘은 모르지만. 네? 그 내용이 있는 그대로 있고요. 내용 네. 기본적으로 그대로 있고 칸 내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 흐름을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없앨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대로 가되 이걸 이 넓이나 이런 것 폭을 더 줄이는 방식으로 여기 8칸이면 여기 4칸 이게 4칸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다시 재수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재호 집사 얘기 들어보면 재수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가면 안 그거는 된대요. 이제 다 꺼진대요. 모바일이 아니라 앱 어플리케이션을 했을 때는 굉장히 포맷이 달라야 되고 그냥 모바일도 모바일로 볼 그렇대요. 때는 그냥 우리 그 핸드폰. 지금 홈페이지 보는 거 핸드폰 들어가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똑같이 대신 이렇게 아니요, 좀 줄어 다른, 들어가고. 앱이 아니라 모바일용 화면이 따로 있더라고요. 모바일용 따로 만들어야 된대요. 네. 앱 말고. 당할 때는 그걸 만들어서 그래도 재생되면 다 깨지고 글자가 넓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바일용, 또 아이패드용 다 따로 만들어야 된대요.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규격에 맞게 뭐 핸드폰으로 보는 것, 아이패드로 보는 것 이게 세 파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좀 다르다고 그렇게 다 그러더라고요. 일일이 만든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네. 아니요, 다 만납교회도 다 네? 똑같이 만들었어요. 만납교회도 달라요. 맞아, 네, 이게 완- 웹페이지로 하면은 그 웹페이지가 한 화면에 다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이 핸드폰에. 그럼 글자가 엄청 조그매져요. 근데 그게 이제 커져가지고 핸드폰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쭉 내려가게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자, 여튼 일단은 교회 안내는 방식을 그렇게 따로 넣기보다는 밑에 팝업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방식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좋겠다. 예, 저도 이제 여기저기 보니까 만납교회 이거 항상 올라오는 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위에 예배 누르기 어떤 뭐 훈련 들어가더라도 다시 예배 들어가기보다는 이게 팝업에 항상 떠 있으니까 중요한 것도 떠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뭐 어떤 컨텐츠를 우리가 넣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넣으면 뭐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일단은 뭐 안내는 요 정도 하고요. 들어보죠. 요 정도로 정리할까요, 일단요? 일단은 뭐, 또 추가로,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안내는 팝업 형태로, 이렇게, 만납교회 샘플처럼, 이렇게 접근하면 참 좋겠다. 요 정도로 마칠까요? 네. 신부님, 일단 좀 정리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이성희 장로님? 이어서 해주세요. 네, 우리 민광희 사모님이 발표해 주겠습니다.
제가 30분에 나가야 돼가지고. 네, 그러면 뭐 최대한 빨리 하시면 되겠네요. 네. 회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면, 저희는 이제 소식과 주보와 자료를 좀 그런 식으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소식에서는 이제 앨범과 영상 쪽으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그런 걸 기록을 남겨서 각종 봉사활동이라던가 뭐 아니면 교회 행사 활동했던 것들을 앨범으로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상은 이런 활동했던 것도 좋지만 앞으로 있을 그런 광고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더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영상에 그 밑에 이제 설명도 그 밑에나 아니면 위에나 설명을 같이 설명하는 글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식 쪽에는 뭐 교육 일정, 수련회, 뭐 세미나, 지역별 모임이나 뭐 예배 시간 링크, 그리고 이제 교육자나 봉사자 모집, 새가족 등록에 대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보는 그 이미지 파일로 해서 홈페이지에 바로 첫 홈페이지에 뜰 수 있어서 그냥 매주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른데 어디 클릭 안 하고 바로 주보를 볼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주보를 만들어서 해놓으면은 카톡이나 이런 걸로 전달할 때 내가 지역에 맡고 있는 지역에 카톡으로 올려서 그것도 이번 주 우리 교회 소식을 또 알려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대충 그런 것 같은데 나머지 이서희 장로님이 보충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논할 점에서 올린 거 보면 교회 주보와 교회 소식을 분리할 것인가 합칠 것인가 이걸 한번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주보와 교회 소식을 분리할 것인가 합칠 것인가 첫 번째 의논할 점이고, 두 번째는 주된 매체를 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영상과 사진 매체로 할 것인가. 그랬을 때 당연히 영상 매체는 효과적 전달은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서 뭐 단점이 아니라 좀 이제 힘들다 그죠. 미디어 팀에 힘을 실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팀을 잘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같이 굉장히 공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보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다른 교회들 보면 8장, 9장 뭐 교인 수가 많아서 규모가 커서도 그렇지만 너무 복잡하게 많고 이럴 거를 단순하게 정리해서 교회가 전화적으로 하는 내용,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다시 모인다면 한번 샘플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금방 아까 했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이 숙제를 해야 되는구나. 소식란에는 그 소식란이 그 소식이죠. 교회 소식에는 단문 제목과 홍보 영상이 함께 첨부된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앞에 뭐 예를 들면 교회에 무슨 행사를 했다, 아니면 교회에 뭐 우리가 제자훈련 세미나를 한다, 페스티벌 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단문으로 적고 그 다음에 밑에는 그걸 홍보하는 영상도 이제 우리가 흥미를 유발하고 명료하게 의사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뭐 당연히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또? 저는 여기서 이제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는 보니까 주보 자체를 이렇게 PDF로 화면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주보 자체가 이제 원문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지금 만납교회는 주보를 그쪽을 빼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그 뭐야 주보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작성한다면 저는 이 온라인 교회의 형태를 보면은 위에는 이제 클릭해서 각 주별 주보로 넘어갈 수 있게 되고 PDF를 다운받을 수 있게 옆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원문 이미지를 올려놓고 밑에는 이제 앨범처럼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밑에 쪽에 잠시만요. 이게 화면 공유가 이렇게 잠시만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이거 아이고 이거 왜 안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 틀을 아예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우리 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기에는 뭐 이렇게 숫자를 넣자 누르면 뭐 다른 데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옆에는 PDF를 다운받을 수 있고 원문은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원문 이제 페이지를 뭐 2페이지, 3페이지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이건 이제 주보 자체를 이제 올려놓은 거거든요. 주보 자체를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 페이지를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본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만드는 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팀이라고요? 네. 우리 그렇게 해본 적 없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왜 이게 선한 목자 교회는 온라인 교회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트레디셔널하게 주보를 모든 그 온라인 교회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 거를 다 올려놓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냥 몇만 명 거를 몇만 명의 무슨 어느 정도까지 복잡하게 맞냐면 분교들, 뭐 자매 교회들, 그야말로 우리 합회 연합회에서 만드는 소식지라고 보면 돼요. 이거 일반 교회에서 이런 거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큽니다. 이거 그리고 이렇게 멋있게 만들고 맨날 하고 이거는 사람 한 명이 이걸로 아예 일을 해야 되는 분량이고. 근데 뭐 또 신기하게 만날교회는 사실은 온라인 교회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온라인 교회는 아닌데 온라인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데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너무 그런 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마 교회에서는 주보를 만들어 줄지 몰라요. 근데 온라인에서 아예 날에 없더라고요. 주보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예. 예배만. 심플하게 이건 정말 온라인 교회 같은 분위기. 그래서 예배만 우리가 간다면 이쪽으로 가는데 만약에 또 우리가 서로 의논이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좀 동의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거를 정말 우리 어떤 홍보지로 활용도 하고 뭐 카톡으로 매주 금요일 되면은 보내주고 우리 보통 교회들 뭐 현대 목사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토요일 아침에 막 그 안인교 시작하기 전에 막 급히 프린트 해가지고 나오는 게 우리 교회 스타일이잖아요. 그때 뭐 누구 헌금 빠졌다 뭐 이렇게 또 난리 나고 싸우고 이러는데 삐져가 교회 안 나오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거를 효과적인 전도지처럼 자 우리 내일 온라인 예배 특별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항상 금요일쯤에 하나 딱 PDF 파일로 딱 보내는 거죠. 뭐 이런 거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우리 의논해 보겠습니다. 다음 모임에. 또 다른 제안이나 뭐. 꺼졌어요. 만나교회에 가보니까 그 주보에 들어가서 클릭을 했는데 또 위에 교회 소식이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소식 들어가니까 또 교회 소식을 또 쫙 나오고 그렇게 돼 있네요. 예배 주보에는 완전 예배만 되어 있고 교회 소식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나 뭐 여러 가지 안내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주중 예배. 그게 기존 전통 교회와 온라인 교회 차이점인데 반대로 돼 있어요. 선한 목자 교회는 꼭 전통 교회처럼 주보를 올려놨고 여기는 나름 전통 교회식으로 하는데도 온라인 교회 그냥
온라인 교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전통 교회 방식이라고 했을 때 온라인 교회와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보에서? 저희도 만약에 소그룹을 하면 소그룹 소식을 여기 올려줘야 되잖아요. 주보에. 지금 주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주말 예배, 주중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교회 소식 예배 쫙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거기 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만나교회가. 그러니까 그냥 주보는 예배만 딱 나와 있지만 그 위에 주보 밑에 바로 밑에 보이시죠? 주보에 들어갔을 때 바로 밑에 주말 예배, 주중 예배 디테일하게 또 쫙 나와 있네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소식들을 다 쭉. 그러니까 이성희 장로님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주보를 만들어야 되느냐 알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좀 논의가 돼야 되고. 왜냐하면 소식도 그게 있기 때문에 소식이 있어요. 소식을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소식들을 소그룹이면 소그룹에 뭐 올릴 수도 있고 사진 활동을 그다음에 그런 교회에 돌아가는 소식 이런 것들은 아까처럼 광고라든지 교회 행사라든지 뭐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우리 네 파트 중에 소식이 있잖아요. 소식이 들어가는 거죠. 아, 소식인가? 아니. 소식이죠, 소식. 그래서 선한 목자 눌러보면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지나간 것도 있고 앞으로 하는 것도 있고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뭐 보통 주보 보면 헌금 얼마 드렸고 우리가 헌금 얼마 드렸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밝힐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다음 누가 결혼하고 뭐 누가 장례식 했고 그건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나는 교인 소식 이렇게 올릴 수도 있죠. 왜냐면 로그인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 여기는 굉장히 공개적이죠. 교인 뭐 로그인 안 해도 누구나 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 교회에서는 교회 주보를 보고 교회 소식을 다 우리가 알잖아요. 오프라인 주보를 다 나눠주면 일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구나, 이걸 교회 주보만 보고 다 아는데, 그럼 온라인 그렇죠.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나 교인들의 소식을 한꺼번에 알는 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고민을 지금 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 주보에 들어갔을 때 그 내용이 이렇게 클릭하면 다 교우 소식을 보고 싶으면 교우 소식, 주보에 들어간 다음에 교우 소식을 클릭하면 교우 소식이 나오고, 교회 소식을 클릭하면 교회 소식이 나오고, 주말 예배 뭐 클릭하면 뭐 주말 예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 만나처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제가 볼 때 이제 만나교회처럼 하려면 이제 누가 바쁘게 움직여야 되냐면, 왜냐면 이제 다 설명하거든요. 주보란에 위에 또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 네. 예배, 주중 예배, 교회 예배, 안내, 교회 소식 계속 거기 파트별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죠. 교우 소식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다 하지 말고 딱 교회 소식 뭐 아니면 몇 개만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몇 개만 올리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할 필요 없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네. 네, 교회 예를 들어 소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건데,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가, 하나는 이제 주보 형태로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심플하게 뭐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심플하게 이제 주보 형태로 이게 딱 넣어서 전달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접근할지, 아니면은 지금 만납교회처럼 주보 들어가게 되면 다 카테고리별로 다 하나씩 소개할 것인지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만답교회는 이제 하나하나 자기들이 진행하고 있는 교회 주보란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주보로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카테고리 다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은 것 같거든요.
맞아. 그런 것 네, 같아. 네, 네. 여튼, 네. 뭐, 이것들은 이제 큰 선에서,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지금 접근, 왜냐면 우리 주먹을 당장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한번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우리 최재우 집사님 통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 건지, 이런 얘기들은 또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여튼, 이제 교회 소식과 연계해서 이걸 좀, 요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딱 어떤 것이 딱 좋은지는 저도 딱 이게 약간 다 색깔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맞아. 색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온라인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면도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렇죠. 네. 네, 왜냐면 뭐 이제 성도들, 직접 만나서 따로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전혀 않으니까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고 하는 이 부분으로밖에 우리가 접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주보는 안식일날 가면 우리가 받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는데 그래갖고 이제 온라인 뭐 선한 목자 교회나 여기는 이제 거기 일요일 주보랑 똑같은 걸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우리는 온라인으로 주보를 이렇게 올려놓는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뭐 교회 소식 이런 걸로 펼쳐놓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고 이게 좀 생각은 좀 드네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생각이 좀 더 확실하게 드는 것 같아. 이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좀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보를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보를 그럼 만들어야 되면은 그냥 디지털로 할 거냐 페이퍼로 할 거냐, 페이퍼는 안 되지. 네, 그런 것들이 페이퍼. 다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같은 경우 이거는 페이퍼 주보를 이미지화해서 올린 거니까 그렇지. 디지털화한다는 거는 뭐 만약에 여기서 뭐 아까 지금 강민희 집사님 얘기한 대로 교회 뭐 소식 그걸 누르면 들어가서 이게 소식들이 나오게 이렇게 하는 걸 디지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 소식, 교우 소식, 교우 소식 이런 가족 식으로. 소식, 뭐 이쪽 있네요 여기 보니까. 헌금. 근데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복잡해. 다 그것도 누르는 게 많은 사실 거예요. 복잡하긴 해요. 네. 다 보지도 않죠. 다 보지도 않고 그냥 한 면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쭉 훑어보다가 이런 소식들이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눌러서 따로따로 들어가야 된다면은 그래서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민수 씨 페이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보에 말씀하세요. 장민희 리더님 말고 하시고. 죄송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보라는 표현보다 주보가 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광고지 같은, 소개지 같은, 그리고 뭐 신문 같은 어떤 느낌을 받고 교회 신문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런 교회 신문 같은 것 같은. 왜냐면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사랑의 교회도 주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페이퍼로 돼 있어요. 제가 센터 사랑의 교회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보란 이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 날짜가 있고 주보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등록했고 뭐 할 사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나름대로 환영한 사람 환영도 하고 이렇게 온 사람들 각자 활동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놓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주에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이제 세미나가 있고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보가 가는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못하겠지만 주보라는 이름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가든지 어떤 활동들을 이렇게 쭉 넣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저런 활동들을.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이걸 뭐라 부릅니까? 주보라 부르죠. 주보라 했지. 그냥 남들 다 아는 걸로 불러야 돼요. 새로운 거 만들어내면 이상한 거. 예. 아니 교회 소식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소식지. 예,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주보 형태를 지내지만 교회 소식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죠. 네. 여튼 어르신들은 이 주보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주보를
아주 그냥 책처럼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주보라는 이름도 주보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보에 정말 그 핵심적인 그런 활동들이나 뭐 기도 제목이나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뭐 다음 주에 무슨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예배가 이제 뭐 몇 시에 시작해서 예배 제목은 어떤 거고, 뭐 이제 아무튼 그런 게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주보처럼 그냥 간략하게 이 주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주 간략하게라도. 현대형 이렇게 이제 PDF 네. 파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 하더라도 네, 많이 할 필요는 매주 있죠. 한 번씩 이제 뭐 이쪽에는 이제 예배 드립니다. 이쪽에는 교회 여러 가지 몇 가지 소식 같은 소식. 거.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읽는 거죠. 투명성을 놓아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헌금에 대한 사람 이름이 넣는 게 아니라 헌금 얼마 그거 좋고 어떻게 지출했다. 이런 것들을 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 네. 넣으면 안 나는데. 알겠습니다. 목사님, 괜찮은 것 같아. 장민수 리더님과 이옥진 사모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팀이 좋다 그러면 주보를 어떻게 구성할까 한번 뭐 모임을 갖겠습니다. 헌금은 안 넣어. 저는 정윤교 목사님이 그 활동하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없는 거를 드러낸다라기보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다, 섬기는 교회다, 그거를 나타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 안내하는 거 좋은 것 같고요. 좀 전에 현대화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자료는 디자이너가 따로 손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은 디자이너가 와서 헌신하지 않는 한 당장은 그렇게는 안 만들어도 여러 가지 형태로 주보 안내, 그다음에 예배 형식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 페이지에 나타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디자이너가 지금 보니까 매주 디자이너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미디어. 와. 우리 근데 이게 그 주보 만약에 PDF 형태로 나오면은 뭐 디자이너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뭐 틀이 있으면 그렇게 뭐 많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만 틀을 잘 맞춰주면 되죠. 네, 처음에 누군가가 잘 해주면 목사 열린 교회 했던 거 한번 올려봐 주시면은 저희 교회도 있는데 앞에 활동하는 사진 몇 개 그냥 넣고 뒤에는 일반 저기처럼 하거든요. 그냥 보통 주보처럼 하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틀이 딱 있으면 활동 사진은 몇 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아까 신보영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보는 재미가 쏠쏠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볼 거는 빨리빨리 지나가고 관심 있는 거는 좀 연구 좀 하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 팀은 저희 교회 거 보여드릴게요. 저희 교회 뭐 별건 없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 교회 뭐 그런 말을 맞아요. 예쁘다, 괜찮다, 우리 저렇게 받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이제 계속 그 주에 활동하는 모든 사진, 지난 사진들을 올려요. 할 것들. 열린 기도에 있고 지금 기도 며칠째고 뭐 지금 이거 기도하는 좋은데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걸로 하자. 주제곡도 있고 우리가 헌금 그리고 이제 예배 지금 목장 개편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목장 개편 일정 지금 현재 우리가 목자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우리 교회 사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처음 오신 분들 헌금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비전은 어떻게 되고 이거 좋은데요? 이걸로 해요. 이거 만들면 보는 거야. 이걸로 해요. 만들면 최고인데. 네? 최고인데 이 정도면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예쁜데요. 예. 요거 샘플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교회에 이런 비전 같은 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교회 주보에. 근데 저희 교회는 이 주보에 교회 비전이나 뭐 이런 어떤 지금 소그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올려봐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색깔도 예쁘다. 우리도 딱 이렇게 나가면 제일 좋을 것 같네. 저희는 이제 소그룹 하면은 소그룹한 그 사진 찍어서 이렇게 소식에 올려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이걸 똑같이 구성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조금 달라지겠죠. 다르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딴 데 사진 넣을 수 없으니까 사진 다 잘라가지고 굳이 활동했던 사진 다 잘라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지금 40일 기도를 이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는 건데, 네. 이 사업을 누가 하셔요? 제가 하죠. 그 목사님이 세련되게 잘하시는. 아니요. 첫 번째 폼은 저랑 조혜은 집사님이랑 그 디자인을 전공은 아니지만 거기 관심이 많아가지고 둘이서 이걸 다 만든 거예요. 이 기본 폼을. 그 폼을 색깔도 무슨 색깔이 좋겠다. 색깔 각각이 굉장히 좋아서 색깔도 같이 다 섞어서 넣어보고 디자인도 이제 넣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폼으로 좀 진행해보기 때문에 같은 색깔 라인으로. 원래 우리가 이제 지금 로고가 이거지만 처음에 로고는 다 색깔이 있었어요. 그 색깔별로 우리 거기에 해당되는 예배는 파란색 계열로 넣자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로고가 이렇게 이제 뭘 말하는지 우리 4가지를 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뀐 거예요. 이게 말 표시로 우리의 비전을. 그래가지고 예배, 제자 훈련, 소그룹, 가마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양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진행하는 건데 뭐 여튼 이런 느낌을 갖도 좀 좋다고 생각해요. 네, 뭐 상관없고 여튼 네. 여튼 첫 번째 폼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것은 분명하습니다. 너무 많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내가 보니까 신무영 리더님과 장민수 리더님이 디자인의 감각이 굉장히 커요. 이거는 맞아요. 보니까 뭐 그냥 조잡한데.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여기다가 우리한테 맞게 맞아요. 우리 나름대로 맞게 수정을 하고 지금 정도만 해도 3단이거든요. 3단인데 2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복잡하거든요. 이게 칸이 줄어들어서 우리는 이제 3단을 해야 될 상황이라 3단 하는 거지만 2단이 더 좋을 수도 우리는 있어요. 이렇게 꽉 차게 이렇게 만들 필요만 없지. 그렇죠. 충분히 이걸 활용하면 전혀 다르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여하튼 뭐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부서를 좀 바꿔야 될까요? 우리 팀을 팀을 좀 바꿔야 돼. 아니 근데 홈페이지 아직 주보를 작성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따로 모이지 않을까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간에 가동을 해야 돼요. 그 팀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디자인하자. 디자인을 뭐 하여튼 저희는 2명에서 디자인을 했었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이거 하는데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이거 해보고 어떻게 넣고 이게 글자색을 어떻게 하고 글자체를 어떻게 넣으면 좋고 뭐 이런 사진을 어떻게 배열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정리된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이 편하지. 이거 색깔 한번 바꾸려고 해도 너무 어려워요. 이제 색깔 5색깔인데 이것도 색깔의 조화를 맞추려고 해도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이게 제가 이제 이게 20년 돼가지고 색깔 좀 바꿔볼까 하는데 제가 몇 가지 바꾸면 제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어쨌든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매주 만들어내는 자체가. 그래서 목사님 지금 보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또 나가서 우리 팀이 주보 만들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보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딱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팀이 이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맞아요. 임무가.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 팀하고 이거 다 끝나보면 이제 주보는 잘 만들 사람들을 팀을 만들면 되고 미디어 할 사람들 팀을 만들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팀은 끝났네. 제가 볼 땐 그게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주보 화면을 구성을 해주니까 주보 팀은 따로 있어요. 주보 만드는 디자이너는 따로 있고 그거를 화면상에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지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요번에 그 주보 주보 페이지를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위에는 뭐 숫자를 눌러서 넘어가게 한다. 뭐 밑에는 사진으로 슬라이드로 움직여지게 한다.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PPT 한 장에 그 화면을 구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글자를 어떻게 넣고 이렇게를. 오케이. 그거는 뭐 다른 교회 찾아보면서 이런 게 괜찮더라. 이렇게 넘어가기 편하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워낙 다양한 방식이 아니라 선화목적교회 가겠다 하든지 뭐 아까 제가 보여준 사랑의 교회처럼 이렇게 가면 더 나았겠다. 다운받을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보면 좋지 않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할까요? 시간 좀 많이 네. 갔는데. 네. 어우, 47분이야. 아,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홈페이지 구성에 대한 보다 더 세밀한 부분들 다루었습니다. 하면서 해야 될 것들, 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자세하게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준비해야 될 것들 또 도전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인재를 모아주시고 또한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또 이 시대에 우리 남은 교회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기별들을 잘 전파할 수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